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렘넌트들의 무너진 현장을 또 렘넌트들의 무너진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의 어떤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상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 또 성경을 읽었던 그 어떤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일단 보여야 되고 중요한 것은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짜 뭐냐 보여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게 체험되질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그걸 두고 생각하는 중에 이 현장이 말씀으로 보였어요. 그게 제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보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체험되질 때. 저는 이번 한 주간 뭐 특별히 메시지를 계속 듣고 기도하는 중에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내 개인이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잡혔던 메시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느헤미야인데 유 목사님이 참 성공된 인물, 렘넌트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저런 메시지를 하시는데 거기에 딱 제게는 렘넌트 7명인데 7명이지만은 제게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내게 딱 부딪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또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성경이나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주는 거죠.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현장을 통해서 다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거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했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한 상속에 탁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이전에 여러분의 각인된 게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지 않으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전에 여러분이 각인된 게 지금 모습입니다, 사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각인되시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왜 그러냐? 숨길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각인된 것들이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각인되는 게 나오는 거잖아. 분명히. 그래서 진짜 지금 무너진 렘넌트가 너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교회 또 무너진 여러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수하고 이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오전에 천주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만큼 지금은 더 악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지금은요. 말은 복음인데 복음을요. 심리학을 쉽게 말하면 복음과 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심리학을요, 사실 말하는 게 복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들어보면은 복음인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심리학.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복음을 혼탁케 하지 아니한다. 혼탁케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원색 복음,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말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요.
그리스도 말하면은 영적 문제, 복음 말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끼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그래서 뭐 프로이드나 스키너 이런 인물들 책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요 교회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뭐 흥미를 느끼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뭐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친 것들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사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거의 다 뭐냐 딴소리 한다니까. 복음보다는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게 뭐냐 자원봉사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대학생들 학교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이나 이런 거 전공한 분야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지만은 그걸로는 실제로 뭐냐 인생의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에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복음으로 뭐냐 재적용, 복음으로 재적용되기 뭐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의 정도의 어떤 눈은 갖고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심리학 학문적인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프로이드가 뭘 말하는지 스키너가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뭐냐 그걸로는 안 되고 이래버리면 그걸 보자 무시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실제로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이게. 복음 말하는 거 하지만요. 사회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큰 교회나요. 뭐 좀 괜찮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설교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성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자세히 복음 들어보면 복음 없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 이것 말합니다. 이거. 마르크스가 어떻고 쉽게 말하는 레닌이 어떻고요. 거의 뭐냐. 사회운동,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 엘리트들이 쉽게 말하면요. 좀 몰려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원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이렇게 혼탁해진 시대를 보면서요. 느헤미야가 울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이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장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교회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복음 없는 이 현장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에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보면서 눈물이 나나 안 나냐. 정말 이 복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 응답이 있고 없고 할 겁니다. 진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사람 쳐다보고 현장 쳐다보면서 이게 원색 복음이 아닌 복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결과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눈물. 뭐에 흘리는 눈물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중심에 가슴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 거고 또 누가냐? 마귀도 알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나?
요 속에 포함되는 것보다만은요, 메디테이션. 복음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거의 명상을 말합니다. 명상. 그 교회가 복음 놓치고 자꾸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 명상을 말하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여기다 이제 기운동, 또 쉽게 말하면 단, 이런 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는요, 연예인 불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쇼하듯이 막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 사람에게 그 지역의 상황을 들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 가서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성벽이 재건되고 어느 정도 뭔가 회복 운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쉽게 말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 이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 가슴에 너무 쉽게 말하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인물 에스라는 인물이 갔는데도 안 된 겁니다. 이제 누가 할 것인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군 하는 거를요, 느헤미야는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전도운동, 복음 희미해진 거, 이 회복의 시대에, 이 중요한 시대에 이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심리에 부딪히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에스라가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느헤미야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뭔가 중단되고 뭔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어요. 제 조그마한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좀 쓰임받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또 그렇게 쓰시지 않겠냐? 또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 성경을요,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이고 여러분의 개인적이면서 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막 울고 답답해가지고요,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요, 눈을 열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답답함, 하나님의 그 뭔가에 또 소원과 관심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 현실의 답답함, 거기에 뭔가 쉽게 말하면 눈물 흘리고, 그런 거에 막 고통스러워서 울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게 느헤미야의 심정을 하나님, 무너진 내 중심을 하나님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개인, 가정, 현장, 교회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타까움이 없는 내 이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굳어버린 내 심정을 하나님 오늘 기경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전혀 감각 없는 내 심정을 하나님 오늘
움직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슴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그걸 아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제자훈련 사역자 모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여러분 심정에서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는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속에서부터 세계보고만 이루어진다고 믿거든요. 심령이 죽어붙는데 뭐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죽었는데 무슨 역사를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내게 전달 안 되는데 무슨 그 쉽게 말하면 그거 없이 막 뛰다니는 거는 결국은 뭐냐? 나중에 내가 지치는 거지.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보면은요, 뭐 말로 하자면은 열정, 하나님이 주신 열정, 이 열정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냐, 어떻게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봐야 돼요. 보여야 이게 생기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으쌰으쌰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으쌰으쌰 한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에서요 뭔가 끝없는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탁 일나가지고요,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참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서 이거 성령 인도다 하는 시간이 내가 확 들더라고요. 한 주간 유 목사님이 했었던 메시지 탁 중심이요. 이 본문이, 이 내용이요, 내게요, 너무 아침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확신이 딱 왔어요. 그래서 눈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순옥이는 어떤 눈물을 흘리시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유대인. 여러분 유 목사님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만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17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30세에 나갈 때는요, 완전 점성 가지고 정복하러 나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린 태영아 렘넌트들이요, 나는 미래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때문에 그 애들에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진짜요, 지금부터 우리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내가 전문성 가지고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이 학업을 해야 된다. 다 갖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는 벌써요, 완전 진짜 문제 결론 내고 가야 된다네. 선교 현장을 파송하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렘넌트 주사 맞는 거 하나하나씩 보면서요. 참 기도를 하면서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가 이렇게. 오늘따라 보니까요. 미지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오늘 옷도 보니까요. 아줌마 패션 비슷한 책. 옷 컬러가 완전히 아줌마 어디 뭐 가발의 컬러 비슷한 게. 근데 저기 일단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요. 미지가요. 말이 똑똑똑 부르잖아요. 막. 보면서요. 제가 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표로 내가 미지 이야기 한 거고요. 뭐 소혜라든가 우리 한빈이 뭐 이름 안 부르는 부모도 또 삐지지 말고 오집사 아들 태근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오태근이가 목사님, 저는 오명석 집사님의 아들 오태근입니다. 제 꿈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화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시 또 기도해 주세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생각하면서 이번에 일본 갔다 오다 태근이 화장품이 아니고 크레파스 사줘야 되겠다. 물감. 그리고 스케치북하고 물감 사줘야 되겠다. 크레파스하고. 모든 렘넌트에게 다 사주는 마음으로 일단 한 명이 나한테 편지를 들고 왔으니까 대표로. 그리고 평상시에 오명석 집사하고 내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뭐냐 내가 안 사줘도 뭐 안 삐질 만한 인물이라 보고 그 오명석 집사는 내가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잘못하면 삐질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라도 일단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오명석 집사 아들 태근이한테 내가 이제 크레파스 사주려고요. 공항이 없으면 못 사오고. 부모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사들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이 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 이 애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담아놨어요. 이걸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찾아낸다니까. 13살 때. 그 우리는 지금 전혀 쉽게 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교회 교육이라는 게. 뉴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 메시지는 들어가는데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션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좀 쉽게 말하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사람들이 좀 감을 잘 모르고 있지 않겠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미션을 줍니다. 미션. 무슨 미션이냐. 문전식 전도사. 우리 교회 문전식 전도사 누구지? 문혁 전도사. 한 달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프리메이션하고 뉴에이지 연구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미 저 친구 자료 준비 다 해놨어요. 해가지고 다음 달이나 몇 주 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특강 한번 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뭐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강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런 특강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인물이 다 있어요. 문점씨가 이미 자료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자료 딱 뽑아가지고요. 제한테 벌써 갖고 왔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성도님들도 프리메이션이 뭔지, 유에이지가 뭔지, 메시지는 들어가는데, 하도 들으니까, 유에이지 뭐 프리메이션이 같다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설명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유에이지 단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인재를 찾아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메이션. 비슷한 말이죠. 성공자를 찾아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었거든.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재, 성공된 인물을요, 영적 체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단체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 들리게. 그 말은 인재나 성공된 인물들이 뭔가 갈급해요. 안식교. 치유 전략. 힐링이라는 걸로, 치유라는 걸로요, 전부 다 뭐냐, 인재들을 다 파고들고. 몰몬. 20대의 장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요즘은 18세로만 낮췄다는 말도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싱크탱크라고, 이 말은 뭐냐? 미국에 요런 쉽게 엘리트 집단이 400개 있답니다. 400개. 브레인 집단이죠. 요런 인물들이 대학이나 중에 정말로 엘리트들은 요런 단체에서 찾아가가지고 포섭한답니다. 인재를 딱 노리다가 딱 찾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앞으로 특히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좀 미개발 국가나 좀 쉽게 말하면 못 사는 나라, 어려운 국가의 애들 중에 엘리트 있거든요. 엘리트. 그 우리 TV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좀 애가 괜찮은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인물들을요, 우리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도와주고. 조금 우리가 몇 년 미래를 보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 누구 기다리고 있냐? 저 요셉이가 일단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 요셉이가 제도하는 날, 요셉이 중심으로 제가 뭘 펼치느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이미 우리 대구에 들어오는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다민족 교회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시급하게 시작할 겁니다. 다민족 복음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통역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줄 일부 메시지를 영어로 통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셉이 제대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제대 딱 하면 요셉이 중심으로요, 다민족 복음화의 전도사로 세울 겁니다. 장로님들 오케이? 예. 전도사님, 김요셉 전도사. 자, 미리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김요셉. 네,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지금 빨리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냐, 전도사입니다. 김요셉 전도사. 뭔 전도사냐? 다민족 복음화 전도사. 예, 이제 시간표를 보고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주진이는 이제 시간표 좀 더 있어야 되죠. 뭐 야든 중국어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는데 내가 볼 때 수준이 30% 수준이거든요. 뭐 언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뭐냐, 진짜 뭐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주진이는 이제 바닥을 좀 더 길고 난 뒤에 좀 더 시간표를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삼천 뮤지컬 연습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관에 이 공간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민족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중요하게 응답받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미션 뮤지컬이라는 거는요, 앞으로 다민족 보호가 중요한 도구거든요. 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시고 우리가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인재를. 라운드 테이블.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유럽입니다. 선진국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은. 집이가 왜 내 영어 소리가 좀 놀란다 눈을 쳐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제 이렇게 30분 외웠어요. 이게 인재입니다. 인재. 저는 일단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인재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내놓은 인재가 있다니까. 다민족 보고마 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저 요셉이 같은 저런 인물은 앞으로요 70개국의 아프리카를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 전도사 하나를요 두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물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런 인물을 보는 눈이 없다 다 놓치는 거라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딱 하냐.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군에 가고 난 뒤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딴 마음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 교회와 함께 같이 쭉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두고도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프리카 케냐 내가 몇 번 가 강의하는 것보다 지 친구 하나를 돕는 게 나는 케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케냐 가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제 친구에게 투자하는 게 나는요 더 아프리카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제 다음에는 미션홈 들어올 거지.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이래 통합니다. 저 억지로 하는 소리 아니랄까. 그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실 문입니다. 다민족 보고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이제 드디어 뭐냐, 요셉이가 신혜원 전도사 밑에서 인도받고 훈련받던 이제 하다가 레벨이 이제 같아졌습니다. 이제, 이제 같은 전도사입니다. 그럼 이제 신혜원이 하는 일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다민족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성인도 받는 사람은 내나 니나 일 안 합니다. 대학 복음화와 연계해가지고요. 다민족 복음화 하려면 대학 복음화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에게 참된 성공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성공. 하나님이 이미 시대를 준비한 거거든요. 시대를 준비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렘넌트를 준비하셨다니까. 준비하셨다니까. 이미 노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끝장내게 만들었어요. 성공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하는 그 바닥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은 성공이 되도록,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렘넌트 7명이 초반에 끝나게 만들어라. 이 말을 다시 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특히 총신 다닐 때 어떻게 보면은요. 답 다 나버려야 돼요. 그 말은 전도다 이런 거는 전도사 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 돼가지고 전도하려면 늦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끝내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성경에 놓은 내용들 읽으면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성공자들 성공의 기준을 넘어섰잖아. 다니엘 세 친구들 그 시대의 불신자들 가운데 성공된 인물들하고 비교할 때 지혜가 10배 이상 뛰어나버린. 그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요. 이미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요. 이미 미리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 크게 쓰신 이유가 뭐냐? 이미요. 그리스도 진짜 없고 나니까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수준 돼가는 안 되겠죠.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요. 어릴 때부터요. 진짜 제대로요. 공부하게 만들고 넘어서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겨우 하나님 은혜로 복음 몰라오기 위해서 복음 깨닫는 인물 하나님 쓰시기 참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우리 같은 인물은. 워낙 쉽게 말하면 복음 잘 모르고 복음 말 안 하니까 내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불러가 쓰시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좀 못하는 것들은 사박에 하고요. 진짜 공부되는 인물들은요. 진짜 신학교 보내야 돼.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신학이나 가라.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학교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결국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신학이나 하자 이러면 골치 아프다니까. 정말로 내가 성공하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짜 세상에 어떤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들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바다 망하고 공부도 안 되고 할 거는 없고 전도사는 해볼까 하고 신학이나 가자 합시다. 이러되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 꽉 찼다니까. 초반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영아부터요,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요, 좀 부모님들요, 마음 담고요, 교사들 마음 담고 어릴 때부터 좀 제대로 키워야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지금요, 불신자 세상은 지금 이래 돌아간다니까. 얘기 우리 지금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런 조직과 이런 시대부터 돌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지역과 현장에서 영향을 못 주는데요. 영향을. 그래도 가능한 건 있어요. 참, 이 복음이라는 게요. 제가 어제도 상임위원회 보고 있잖아요. 나하고 이장로하고 딱 앉아가지고, 미션 뮤지컬 하는 거 이제 보고 하고. 그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약에 대한 이런 문제를 치유하고요. 치유하고 하는 사역은요. 진짜 앞서가는 사역이라 하면서. 앞서가는 사역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다 얻으니까요. 렘넌트들 앞으로 끌 수 있는 또 엘리트들을 끌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주셨잖아요. 한 시대의 문제인 중독, 특히 마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요. 이런 성공했지만은 다 붙지 못하고 이런 문제 걸리든 영적 문제 걸리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중고등학생에도 늦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 이미 좀 늦었다 보고요. 지금 태영아부, 유치
태영아, 유치, 요 지금 제 마음을 담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실질적 목표입니다. 선행학습이라고 이 뭐 말씀인가 아시죠? 그리고 진짜 뭐냐? 앞으로 교회 헌신하시도록 세계 선교하도록 실제적 목표를 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다 보는데 하나를 볼게나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유기해가지고요. 납치해가지고요. 이 애들 키우는 거요. 어떻게 키우느냐. 킬러로 키워요. 킬러로. 난 그런 영화 보면은요. 야, 저 범죄할 놈도 어릴 때부터 완전 각인시켜가지고 완전 실력으로요. 무장을 시켜가지고요. 세계 전 현장을 파송한다니까. 전 악당들도 머리가 저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진짜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한 말로 구영이하고요. 석희하고 내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요. 정말로 이 시대의 기능선교라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내가 결혼하라고 한 겁니다. 정말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내 이름도 기선이라고 짓잖아. 기능선교. 이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둘 다 없네. 아, 저 짱박히 있네. 이런 한을 가진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의미가요. 진짜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에 있는 이 언약이요. 자녀에게 전달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그 같은 기능을 가진 애들을 결혼시켜가지고요. 이름까지 그렇게 만들 때 뭐냐. 이 친구들은 내가 진짜 선교하는데 필요한 나라에 부부를 내가 같이 보내보려고 내가 사실 결혼시킨 거거든요. 제가. 너는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한 나라 선교를 가라. 이러면은 가족이 같이 그 기능을 가지고 선교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사실 그렇게 만든 거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결혼도 시킨 거라니까. 구영이니 그래 알아들었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앞으로 요셉이 만약에 아프리카로 파송 받아가는 날 그날은 너가 짐 사가 같이 가라. 아프리카 보고마. 기능으로 통한 아프리카 보고마.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그렇게 다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여가지고 서로 보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초롱이, 초이 시집 잘 가야 된대. 시집 잘 가야 돼. 그 말은 뭐냐?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알았나? 어? 초롱, 초이 알겠나? 성은 조가가 좋다.
세계적인 인물을 솔직한 말로 뭐냐, 복음도 전도도 이해 안 되는 인간, 우리 인간이란 말은 우리 아들에게 내가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을 붙이고 이런 건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이 그렇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중요한 인물을 말해 우리 아들에게 그런 안 한다. 내가 그런 인본주의는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너희들이 굳이 좋았으면 뭐 그런 거 어떡하면 내가 어쩔 수 있겠나. 제 솔직한 말로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이미 넘어선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결혼 안 하신 우리 처녀 총각 또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은요, 그냥 사랑 이전에요, 선교적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혼. 몰몬,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막 놓잖아. 몰몬은요, 결혼을요, 선교적 전략으로 찾아잡아요. 결혼 좀 늦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답 내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진짜 뭐냐,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모델. 누가 같은 전문인, 의사, 가이오, 진짜 또 뭡니까? 브리스가. 이런 앞으로요, 성경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의 이 모델처럼요, 한 시대에 모델적 응답을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집어넣어 키워야 됩니다. 빌레몬 같은 인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호 집사 결혼하자 말자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줬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너는 앞으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응답을 받으라. 중직자 앞으로 중요한 청년들 남자들 만나면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응답의 모델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했다니까. 내가 너희들 앞으로 중직자 분들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나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너희들 집을 다 방문하면서 나 뭐 그런 꿈 꾸고 이랬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요 딱 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세 가지 힘을 얻어라. 정말로 기도로, 독서로, 또 일과 학업 속에서요, 진짜 뭐냐, 힘을 얻어라. 힘을 얻도록. 내가 문점식이가 내보라더라. 목사님, 우리 중고 렘넌트 애들 책을 한 권씩 읽어가지고 책을 가장 먼저 읽거나 잘 읽는 애들 상품을 주려는데, 목사님, 하라 했어요. 상품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책 읽게 만들어라. 책 읽고 가장 먼저 또 책을 제대로 읽은 애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상품을 주는데 그건 내가 대줄 테니까 하라 했어요. 일단 뭐냐, 제가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인도인데, 지금 문점식 전도사가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뭐 좀 되고 안 되고. 근데 제가요, 문점식 전도를 딱 볼 때는 저 친구를 통해서 뭐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고 뭐 지교회가 생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희 교회 전도의 방향 속에 중요한 지금요, 렘넌트들에게요, 필요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미 하나 준비 다 시켜놨다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 친구가.
제가 그걸 탁 봤지.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요, 보내셨잖아요. 지금 뭐 좀 되고 안 되고 아니고요. 제가 미래를 딱 보고요. 하나님 이루고 가시니까. 그의 기쁘시던 이유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요, 지금까지 뭔가 학문적인 거나, 그래도 저 친구 학교는 뭐 그렇게 좋은 데 안 나왔습니다. 고신대에 뭐 총신 나왔는데, 근데 저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이 뭔 게 학업에 대한 전문성이 뭐 있다는 거 좀.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다. 그 틀이 복음보다 앞서거나 이제 거기에 이제 무너지면은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그게 쓰이면은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니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엘리트적 규모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복음적 규모가 없어서 말이지만, 하나님 이제 하실 거고요. 전도자적 규모. 그래서 제가 딱 어느 날 이 시간표 딱 맞아지는 날이 오고요. 하나님이 딱 이미 우리 교회 안에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렘넌트들 지금 나름대로 문전도사가 맡아가지고 지금 좀 기도하면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더 규모 있게 더 제대로 뭔가 이렇게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지금 처음 세상 말로 첫 술이 배부릅니까? 지금 시작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과정이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앞으로 중요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에 맞게요. 하나님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하는 이 말들을요, 놓치면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불신자들도. 언뜻 들으면 이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나 모든 부분은요,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뭔 배경이? 복음이라는 부분의 배경을 다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집어 였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밥은 숟가락 가지고 입으로 퍼미기면 되는데, 복음은,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애들 모아놓고 달달달 삼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중심과 생각을요, 여러분이 막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말은 애들이 지금 뭔가 영적인 거나 애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눈으로 막 답답해가 막 몰아붙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과 완벽한 계획 속의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뭐 쉽게 말하면 애들이 보이려고 안 되는 부분에요, 여러분이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뭐냐? 믿고 기다리면서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명히 역사하는 날이 와요. 복음은요, 하나님 역사하셔 부딪히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중심과 여러분의 어떤 시간표로 사람을 막 보고 막 몰아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요, 정말로 무너져 있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 혁수가 와 있는데, 그제에 누가 사진 찍어 올리다 보니까,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 다 우찌단에 멀리 앉아가지고 수예비를 같이 드리는 거 사진 찍어 올려보냈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니까, 누구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혁수가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 복음 안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런 어떤 부분에 인도가 받을지 처음에 생각은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좀 급하게, 어떤 사람 천천히 느리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겁니다. 그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보고 답답해할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몰면은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몸에 암 하나 주고요, 여러분 사방팔방 다 막히게 만들어가 진짜 막 숨도 쉬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몰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속에서 24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은 진짜 평상시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암을 주시든지 사고를 주든지 문제를 줘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 받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절벽에서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구원받고 복음 듣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요, 진짜 마음을 강팍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24시 기도를 조금만 가르치면 돼요. 진짜 렘넌트 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부분을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집어넣는 게 편안하게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계속 애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 땅 역사니. 전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진짜 자기 하는 일, 학업이 진짜 성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렘넌트도 렘넌트지만은 진짜 부모, 학부모, 교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그 계획 속에 인도받았던 인물을 제가요, 결혼도 안 한 처녀를 내가 태영하고 맡기잖아.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미래인 중요한 인물을 제가요, 교육자에게 안 맡기고 어떻게 보면은요, 평신도고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맡겼잖아. 뭐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진짜 가슴에 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를 진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미래를 두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요, 그래도요, 이번에 강주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헌금계에 그 말은 뭐냐 진짜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다 하다가 건물을 산다 하더라고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건축할 때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건물을 사는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건물을 두고 기도했는데 오번에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중심과 저런 어떤 부분 속에 응답받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학업을 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렘넌트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분이나 모델이 선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무너져 있고 무너진 렘넌트들 앞으로 우리가 살리고 또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 담고 할 수 있는 또 이게 안 되지는 현실과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미래의 현장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쏟으시도록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이름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을 오늘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원숙 장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